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가 곧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이 무엇인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결정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형제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제애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형제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 이러한 형제애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형제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계명, 바로 믿음과 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한 형제죠.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아들. 천둥.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라 그렇게 기도할까요? 했었던 그러한 아주 냉정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증거를 계속 했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 1서에도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왜 사도님은 왜 같은 말을 계속 설교 시간마다 반복하느냐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이 하나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 그 열매가 확실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본 어게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러한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바로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 그것은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열매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그 계명을 지킨 자의 그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는 것이다. 우리가 신령한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인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의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신령한 것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린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을 말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은 과거에 시몬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었고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이러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내 부모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이러한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아노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2장 27절에 보면 기름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와 그의 행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언어를 통해서도 표출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모든 삶의 그런 방면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지만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흉내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드러나게 돼 있는, 그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평생 학대만 받고 살았어.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온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습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서 누린 그 사랑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340장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고요한 골방에서 이 찬양을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수없이 많이 되새기며 불렀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깊은 여운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서 남겨지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정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국이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어떻게 되새기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매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마음을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러한 것을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온 몸과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결정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를 지금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증거, 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무성한 잎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확실한 증거,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말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 많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무슨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안식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쉴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쉴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먹을 때도 무엇을 마실 때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고 믿고 바라는 것, 참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구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준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알려주신다 하니까 나는 목회자도 필요 없고 아무도 다 필요 없어.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되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럼 왜 신약시대에 오중직분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왜 목사와 교사가 왜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계명을 지키는 행위죠.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열매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을 습관적으로 고수하는 자. 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난 못 지켜.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난 지킬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건 다 거짓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자칭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일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가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사이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성립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흉내낸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그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명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계명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삶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계명이 무엇이죠?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받았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말과 혀로는 말하지만은 실상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짜예요.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는 짐승의 표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예요.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는 계명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은 가짜 신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워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싫어한다, 몹시 싫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몹시 싫어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는데요.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도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왜요? 감정이나 또는 상처로 인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있어. 난 그분과 교제하지 않아.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거짓을 말해, 거짓.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고 있어.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속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정의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둠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 있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의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눈은 밝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교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함으로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의 눈을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태양을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인가요? 자기 눈에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은 없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운영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그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일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낀다는 것이 뭐죠? 장애물, 거치는 돌을 말하는 것이죠. 올무. 그 사람은 내 눈에 가시야. 그 사람 정말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이에요. 미움은 살인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성장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시기가 돼, 시기. 시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살인의 시초는 미움이 되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거치는 돌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거치는 돌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처리받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